우리 교인들은 골프를 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골프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랜만에 만난 이 삼형제가 모여서 내기 골프를 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내기 골프를 아주 진지하게 친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한타 한타 정성껏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저는 아직 골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 속도가 늦춰지니까 다른 팀들이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형제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골프를 치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뭐 재촉하거나 신경질 내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늘막쯤 도착해서는 이 뒤따라오던 사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골프를 돕는 캐디라고 돕는 캐디한테 묻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골프인데 이렇게 진지해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캐디가 하는 말, 돈 내기가 아니고요, 진 사람이요 부모님 모시는 게임이래요. 뭐 이랬어요. 아, 예. 예, 블랙 코미디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잘 대변해주는 씁쓸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안 했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마음속에 하나 이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불확실해요.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엉킨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도 보면 사울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란 이웃나라 블레셋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블레셋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27장 1절, 우리가 27장은 사실 읽지는 않았는데 27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계속 쫓기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았어요. 대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사울이 또 쳐들어올 거야. 요즘 애들 말로 견적이 나오니까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피했어요. 그런데 이 얄궂게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울을,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다윗과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군대를 보고 사울이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선지자, 이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선지자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는 거야. 주의 종이 없는 거야. 꿈으로도 계시로도 물어볼 선지자도 없는 이런 그런 상황. 이 사울의 마음이 이제 무너집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그러고 보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인자 이렇게 보면 사람인자가 뭐예요? 삐침에 받쳐주는 뭔가가 있잖아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요즘 많은 남자분들이 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남자들의 로망이 다 버려두고 산에 가가지고 혼자 집 짓고 마음이 이러잖아. 예, 많은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낚시하면서. 그런데 산에 가가지고 살면 모든 문제가 자급자족이 사실이 될까요? 이것도 물음표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혼자 떨어져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외롭기도 하고. 저 같은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꼭 핸드폰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낯선 도시 가더라도 가까이에 누가 있는지 전화해서 나 여기 왔는데 식당이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맛집인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의지하는 그런 거 말고 사람은 태생적으로 영원을 그리워하고 영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신성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맙소사,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신성, 거룩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패한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어저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난 그런 뉴스가 실렸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국세청에 적발이 된 그 짝퉁들, 그 모조품들 있잖아요. 국세청에 적발된 이 모조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한 2조 원 정도 작년에 걸렸다 그래요. 루비똥, 샤넬, 제일 많이 걸린 게 뭐냐면 롤렉스래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번떡번떡하는 시계가 진짜 롤렉스면 이게 수천만 원짜리 머리 아파 이럴 텐데, 이 번떡번떡하는 게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이렇게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가짜인 줄 알면서도 사요. 왜 살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진짜는 못 사고 짝퉁이라도 걸치고 있는 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포장하고 가짜인 걸 알면서도,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추구하는 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과 유사 종교를 불안한 마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불안할 때, 기도했을 때, 꿈으로도 계시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급할 때만 하나님이 찾아.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가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면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진멸하지 않았어요. 실하고 좋은 것은 인마이 포켓 남겨두고 나머지 비루 먹고 절구 뭐 이런 나이 듣고 이런 것들만 싹 죽여버렸어요. 그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다 죽인 줄 알고 왔더니만 저기서 짐승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만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남겨뒀다고.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자기가 남겨뒀으면서 사람들이 남겨뒀대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3초 이상의 틈만 나면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이러니까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계시하는 것도 일러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가봇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을 때는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예요. 돌이킬 때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이 왕의 체면에 무당 찾아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그것도 벌건 대낮에 가지 않고 한밤중에 몰래 자기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사람을 불러달라. 아니 당신이 뭔데 사울이 한 일을 모르냐고. 사울이 무당이나 박수를 다 죽여버렸는데 왜 내 생명을 올무에 걸어 넘기려고 그러냐. 이렇게 엔돌에 있는 무당이 거부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 사울이 한 말 참 속상해요. 10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에게 약속을 하고 지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죽은 사무엘을 귀신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신과 관련된 산업, 점 보는 것, 뭐 택일하는 것, 뭐 이사 갈 때 뭐 방향 잡고 뭐 이러는 것들, 우주를 날아가는 이런 시대에 무슨 일을 앞두고 그러고 있어요. 고사를 지내고. 또 저도 탁구를 치다가 한 석 주 전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식사 후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여기 노곡리 저쪽 천변에 있는 카페를 들어갔는데 모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 타로점집이야. 타로점 뭔지 알죠? 재미 삼아서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앉은 테이블 뒤에 출입 금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앞에 뭐 불상이 이렇게 있는 거야. 무당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청와대를 옮기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데 뭐 천공이라는 뭐 누가 먼저 가가지고 땅의 지형을 보고 뭐 이게 지금 우리 정치사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문제잖아요. 안타까운 게 시대가 지금 뭐 이런 시대예요. 이런 게 그 수조원 이 점과 관련된 미신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몇 조 단위라 그래요. 대단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데가 도남동
미아리고개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미아리고개 이러면 한마는 미아리고개, 거기 뭐가 있어요? 점집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점집 뭐 태길 뭐 사주 뭐 궁합 뭐 이런 거 보는데 거기 밑에 제가 기억이 나요. 교인도 환영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점 보는 사람이 있대요. 야, 이런. 제가 며칠 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우리 중앙위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단톡에 한 100여 명 정도 뭐 하여튼 초대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멤버가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연고 파서 두 번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확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 글을 좀 실었어요. 그분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운세가 나온대요. 이걸 올린 거야 목사님이. 또 하나는 그 다음날 또 올렸어. 내가 웬만하면 참았을 텐데 우리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다 하면 관상을 봐준대. 이거 대단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대단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장난으로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 이름이 뜨잖아요. 도대체 이 분이 뭐 하는 분이야 보니까 저기 어디 교회 목사님이야. 나이는 한 65, 6세 된. 그때 별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야. 든 생각,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목사님의 목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 목회를 축복하지 않는 거구나. 지금 사울이 이런 상황이에요. 불안하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 누굴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위로해 줄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신을 불러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근데 귀신을 불러내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19절 말씀 결론으로 우리 19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너 망한 거야. 이런 얘기를 귀신이 용하게 얘기를 하네. 제가 도남동에서 누나들이랑 중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 저희 집 주인이 해마다 3월 달에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학생들 우리 집안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제발 좀 나오지 말아요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방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문구멍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무당이 뭐 하는 거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무당이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우리 집 문에다 뭘 막 뿌려. 팥을 이렇게 뿌린 거야. 그러니까 무당이 알기는 아나 보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이 지금 사무엘 이 죽은 귀신이 용하게 마친 거거든요. 야, 귀신 대단해, 무당 대단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회개한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구원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일 너와 네 자손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무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음날 두고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상 2장 남았어요. 사울이 망합니다. 사울만 망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블레셋에 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 야 무당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
사실 우리 모두도 크고 작은 불안함 가운데 있어요. 전쟁을 다 치는 데니까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지쳐 있으면 지쳐 있는 모습 그대로, 불안한 마음 그대로 우리 주님께로 나오기를 오늘도 찾고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바로 이 순간이,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꿈으로도 계시로도 또 선지자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때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그 생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끼를 빌려 가져와 가지고 나무를 하다 도끼를 빠뜨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로도 말씀하지 않을 때 도끼머리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분주하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도끼머리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까? 기도에도 갑갑하기만 합니까? 답답하기만 합니까? 막막하기만 합니까? 모든 분주한 것들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 되돌아보시면서 내 죄악을, 내 분주함을, 내 열심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담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불안할 때 사울의 실수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울의 실수를 다시금 나는 범치 않으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